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는 내용이 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성회, 즉 거룩한 모임을 갖고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주일의 생활 패턴은 엿새 동안은 성실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한 후에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고 성회의 날이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무조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주님 안에서만 안식한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먼저 4절부터 8절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모임을 열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서 6월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6절에서 무교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에서 성회로 모이고 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기는 거룩한 모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여호와의 절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14절은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바친 첫 이삭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22절 보시면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각 구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도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규례가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성에는 일시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에게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레위기 2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에서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회에서 약자인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곡물입니다. 그런데 이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를 남겨둠으로써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밭에서 거둔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그들의 주위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려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모퉁이의 곡물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겨둔 모퉁이의 곡물은 가난한 자나 거류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내가 그만큼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그냥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아주 박박 긁어가지고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그걸 거두어다가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그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그 곡식 를 거두는 것을 보죠, 그죠? 근데 일부러 보아스가 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않고 남겨둘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권의 복을 주셨을 때 그 물권의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흘러가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보면 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돈 버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을 나에게만 있지 말고 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라? 나누어 줄 아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중입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이 세계적인 곡물 생산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창고에 밀이 그냥 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판매를 못 해가지고. 근데 지금 가을이, 지금 여름이긴 합니다만,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농부들이 아주 시름에 잠겨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곡물 값이 올라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이 그냥 무저있게 하지 말라는 거야. 주변에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도울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라,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돕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이 있다,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재능 기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내가 악기를 잘 다룬다. 근데 뭐 레슨비를 받지 않고 또 받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이제 그런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번에 이제 우리 사회봉사부 남성교회 청장성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던 그 벽걸이 선풍기를 이제 어려운 분들, 우리 성도들 이제 돕는 일을 했습니다만은 참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23절부터 25절에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임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그들에게 쉬는 날이 되므로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며 성회라는 거죠. 이 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26절부터요 32절 보실까요? 26절부터 32절 보면 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7절과 28절은 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할? 속죄할 속죄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낱말 하나하나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바꿔 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보편적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다른 거예요. 아주 달라도 보통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속죄의 문제거든요.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죄는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습니까? 여호와께 화제를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속죄일의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44절은요,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초막절.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은 성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는 뭐다? 성회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죠. 왜 거룩한 모임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막절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절기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다양한 제물을 드렸음을 볼 수 있죠. 42절과 43절은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찬식에도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제 성찬식은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주보에도 나와 있는 두 가지 신앙이 나오는 게 실제로는 전반부는 십자가의 신앙,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전반부고, 성찬의 또 이제 후반부는 뭐냐?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셨듯이 나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성찬은 죄 사함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이제 성찬이 되는데,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이 모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한 성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